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예배 가운데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등불 삼아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망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갈망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왔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저희들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우리의 헌신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저마다 다양한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 거죠. TV를 우리가 늘 보니까 제일 많이 보는 시상식이란 연기대상, 연예대상, 가요대상 이런 것들이 가장 익숙한 것 같습니다. 시상식에 올라가 유명한 연예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면 그냥 그 시상식에서 내가 대상, 금상 이런 것들을 받는 것조차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가족이나 그 지인들은. 근데 그 연예인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올라가서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크리스찬임을 밝히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보기에 또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상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만에서 한 배우가 수상소감을 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헐리우드 배우가 수상소감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第一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你们！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2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
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To you, the next generation, okay? I accept the responsibility as your elder. So, listen up. You have a soul. Be careful with it. God is real. God loves you. God wants the best for you. Believe that. I do. Learn to pray. It's easy, and it's so good for your soul. Nobody is perfect. People are going to tell you you're perfect just the way you are. You're not. You are imperfect. You always will be, but there's a powerful force that designed you that way. And if you're willing to accept that, you will have grace. And grace is a gift. And like the freedom that we enjoy in this country, that grace was paid for with somebody else's blood. Do not forget it. Don't take it for granted. God bless you. Please get home safely. 어떤 시상식이 될 때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혹은 반대로 우리가 또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간은 나에게는 없어. 우리 집에도 없고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라는 의기소침해지시는 또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자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부문의 박한석 감독, 또 BTS, 또 아이유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 각 분야에서 정말 그 분야에서 가장 큰 한국을 빛냈던 사람들을 시상하는 이런 시상식들. 그러니까 저마다의 그 자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과 직업 속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갈 때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은 교회 안에 있었던 분란과 다툼을 책망하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기에 바울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까요? 공동체의 어떤 문제와 공동체의 모습과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왜 그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다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1의 관계가 맞습니다. 개인의 문제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책망하듯이 여전히 교회 안에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1:1 개인적인 문제가 맞지만 그것들을 이루어간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의 그 문제가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전혀 별개가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확신하면서 교회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어떤 비리가 생기면 그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덩달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안에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들의 문제는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비판할 수 있고 목사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철저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라. 너희 공동체는, 너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제 교회 안의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공동체,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일 텐데 그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이 말씀의 명령과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이라 함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것.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연약하고 악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이 감정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계속 짜증스러운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시비란 그렇게 원망으로 나타내는 실제로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불평불만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서 드러나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단어의 의미는 법적인 싸움까지 이르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서 싸우는 모습을 바울은 다른 본문을 통해 신랄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교회 안에 지혜 없는 자가 없어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교회를, 하나님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전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저 목사님은 진짜 고소고발하는 걸 너무 잘하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만 했다 하면 고소고발한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이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상식에서 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그래서 좋은 차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살아낸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랑스러운 삶이란 바로 15절 말씀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는 것을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빛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광명체들. 그래서 다수의 주석에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별빛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별빛.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들이 되어라.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으로 나타내며 라는 이 단어가 비추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임을 볼 때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별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운 밤 하늘이 아름다운 이유는 밝게 빛나는 무수한 별이 많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여전히 아름답게 보시며 인내하고 계시는 이유, 여전히 아름답게 보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와 같이 별빛을 비추는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별빛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라인이 있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가 되라. 흠이 없다라는 것은 비난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삶의 반대는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뉴스를 틀면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또 많은 목사들의 부끄러운 모습,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정말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지만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건대 여전히 같이 부끄러워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서도 뭐하지 말라? 비난받는 삶을 절대 살지 말아라. 순전하다라는 것은 순수한 포도주나 합금이 아닌 어떤 순수한 금속, 즉 순금 같은 것을 나타내는,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 순수한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흠없는 자녀 같은 에서 흠으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희생 제물과 관련해서 흠없는 희생 제물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깨끗한 거룩한 자녀가 되어라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라. 그냥 이 세상에서 단지 비난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단지 쟤는 너무 순수해, 쟤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거룩함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거룩함은 세상이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흠양하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 안 다니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누구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를테면 단지 시상식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상식 또한 예배 장소를 만들었던, 아까 동영상으로 보았던 그 연예인들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단지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너희는 흠없는 자녀가 되어라. 더 우리가 쉽게 번역해보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아름답게 비추는 별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명령하셨듯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의 그 착한 행실,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해석하자면 흠이 없고 순결하며 순전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이것이 누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소망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 아름다운 수많은 별빛이 되어 빛을 비추는 자, 이 어두운 세상을 여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 주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마다의 삶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 각 분야에서 이 세상에서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무엇을 그 어디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살아가는 분야가 다르고 살아가는 문화가 달라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대요. 그래야만 자랑한 것이 있는 자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가정과 자랑스러운 우리의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밝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밝혀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했던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제시하다. 또 반대로 또 이런 뜻이 있대요. 굳게 잡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이 오늘 본문 16절에 밝혀라는 곳에 주석을 달아놓고 어떤 뜻도 있음을 밑에 써놨냐면 붙잡고 라는 뜻도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또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굳게 잡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밝혀라, 제시하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내 안으로는 내가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굳게 잡고 있어야 제시도 할 수 있고 굳게 잡고 있어야 비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단어가 실제로 술을 권할 때에도 쓰이는 세속적인 단어예요. 세속적으로 술을 권하다라고 할 때 권하다라는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습이 이 단어, 밝혀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막 술을 권하고 있어요. 자네 마셔. 좀 더 마셔. 술을 권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술을 먹는 사람은 꼭 친구를 막 불러요. 그래서 술자리는 항상 2명이 시작했다가 3명이 되고 3명이 시작했다가 4명이 되고 너 어디야? 막 이러면서 야 일로 와 해가지고 막 점점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술을 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다 술에 취해가지고 딸기코가 되고 막 그러죠. 사실 저는 그 문화를 잘 모릅니다. 네. 뭐 뻔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술을 권한다는 것은 누가 권합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이 권해요.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치기가 올라오면 상대방에게도 술을 막 권합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에페케인, 밝혀라고 번역한 이 단어, 제시하다, 굳게 잡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번역했던 이 한국 성경의 번역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너희는 빛을 나타내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이렇게 이어서 보면 너무나 좋은 해석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빛을 나타내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러니까 이 빛을 구체적으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 밝혀라는 이 단어를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굳게 잡다 또 술을 권하다라는 뜻을 볼 때 이 생명의 말씀은 먼저 누가 굳게 잡고 있어야만 비출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내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또 내가 이 말씀에 취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권하고 제시하고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어느 한 본문에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술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치기가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 있는, 재미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충분히 푹 빠져 있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밝혀지는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깊이 빠져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언행을 변화시켜서 나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그 말씀의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저 사람이 장로 맞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끄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랑스러운 우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푹 빠지고 취해서 그 말씀을 비추고 권하고 제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광 스티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화면이 밝지 않아가지고 이 사진이 야광 스티커예요.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야광 스티커는 참 재밌는 게요. 빛을 비출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빛을 받아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불을 딱 끄면 저장했던 그 빛을 야광 형광색으로 쫙 비춥니다. 언제까지 비추냐면 저장했던 빛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리고 서서히 흐려지다가 그 빛이 꺼지죠. 그리고 다시 형광등을 탁 켜면은 야광 스티커가 또 빛을 막 저장했다가 불을 딱 끄면 빛을 쫙 발사합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형광, 야광 다른 말이에요. 형광은 빛을 비추면 반사해서 빛을 더 밝게 비추는 거죠. 이 형광 물질은 도로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어두운 캄캄한 도로를 지날 때에 자동차 라이트가 쫙 비치면 그 유도 이렇게 선을 형광색으로 착 해가지고 빛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빛을 반사해내는 거. 이거를 형광체라고 합니다. 이 야광 스티커는 그거와 다른 물질로 만들어서 과학적인 설명이 조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빛을 비추면 빛을 딱 비췄을 때는 반사하지 않아요. 그냥 다 쫙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빛이 없을 때 불이 다 꺼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저장했던 그 빛을 밝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것을 인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광. 과학 잡지에, 어린이 과학 잡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질의 빛을 쪼였을 때 그 물질에서 나오는 빛을 형광이라 하고 빛을 제거해도 빛을 계속해서 내는 것을 인광이라고 합니다. 야광 스티커는 인광체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빛을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광체는 빛을 흡수하여 내보내 빛을 유지하는데요. 인광체가 빛을 흡수하면 인광체 속의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됩니다. 들뜬 상태의 전자는 빛이 제거되어도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때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빛이 우리가 어두운 환경에서 보는 야광 스티커의 빛입니다. 어린이 과학 채널에 기록됐던 어떤 초등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올려주었던 말이에요. 이 야광 스티커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먼저 순서상 먼저 생명의 말씀의 그 빛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쭉 받아야 돼요. 예술생명교회라는 이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가 늘 생각했던 또 하나의 단어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쫙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광체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 전해주고 나면 야광 스티커가 작으면 작을수록 금방 껌껌해집니다. 금방 빛이 들어요. 이 말은 내가 많이 받았어도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의 감정이나 나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내가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금방 이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우리의 빛이 금방 꺼지는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이 빛을 저장하는 것을 늘려야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동일한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각자의 터전이 달라서 적용해낼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지만 이 원리는 동일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밝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한 말씀하셨사오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들을 통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려진 소망교회 여전도의 그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한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